자, 우리 교리 199번째 시간입니다. 199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론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 무엇을 심판하시냐? 언행심을 심판하신다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로 지은 죄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둘째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심판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1, 15절까지 그리고 마태오 5장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회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을 펴줬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마태오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199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부분 마음의 심판이죠. 마음 심판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심판받는 무리들,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언행심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귀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이거는 뭐다? 마귀 삼이다. 이렇게 심판의 대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뭐라 그럴까 사명 또 우리 할 일에 대해서 다 하지 못했을 때 이런 뜻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한번 나오겠지만 말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마음이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행위가 어떠한 모습일까. 그래서 성부의 형상, 성자의 형상, 그 다음에 성령의 형상 이런 내용들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말에 대한 심판이었죠. 다음에는 두 번째는 마음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마태 5장 28절에 보니까 여자를 보고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보겠죠. 그러면 남자들만 그러느냐?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보고 뭐 이럴 때입니다. 어쨌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음은 말이나 행동과는 달리 인간의 육안에는 보이지도 보일 수도 또한 들을 수도 들리지도 않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죠. 단지 그 사람의 행동을 미루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떠했는지 이것을 가늠할 수 있을 뿐이죠. 추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도 언급하셨으니 그 사람의 행동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의미로 비유하셨습니다. 이게 마태 7장 15절로 20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외형은 어때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말로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말과 행동일지라도 그 속마음은 이리때와 같은 노략질하는 자기 욕심과 야망만을 꾀하는 그런 아주 흉악한 심성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어떻게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나쁜 열매만 맺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침에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민땡당의 김땡국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아주 한동훈 법무장관을 엄청나게 공격하죠. 윤석열 대통령도
엄청나게 공격하는 아주 그냥 맨 앞장서서 공격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뭐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변호사였어요. 변호사였는데 지금 뭐 30대 이제 40이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30대의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그러는데 아주 텔레비 나올 때는 아주 이제 쉽게 말하면 가난, 검소, 뭐 이러한 어떤 캐릭터로 나왔어요. 뭐 운동화를 신고 나오는데 빵꾸 왼발 엄지발가락 있는 데가 빵꾸가 나기도 한 그런 운동화를 신고 다니기도 하고 뭐 옷도 조금 뭐 그냥 공식적인 옷이 이런 것만 입지 아주 그냥 깔끔한 뭐 정장 차림 이런 것들은 거의 안 입고 캐주얼 뭐 이런 것들 입으면서 아주 검소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죠. 그리고 재산 신고를 하니까 19억이라고 그랬대요. 8억인가 9억인가 19억은 아니고 8억인가 9억 얼마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1년 후에는 뭐 11억, 그 다음에는 뭐 15억 이렇게 해서 자꾸 재산이 불어갔다. 뭐 그만큼 뭐 뿌는 거야. 뭐 상관이 없죠. 뭐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러면서 뭐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뭐 떡볶이 한 그릇 안 사 먹고 뭐 그냥 아주 아끼고 모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자우전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엄청나게 검소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났는데 속 알맹이를 들여다보니까 나는 코인이 뭔지도 몰라요. 주식은 조금 뭐 주식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아는데 뭐 특성은 잘 모르지만 자우지간 주식은 어떤 거다라는 것을 아는데 코인은 잘 몰라요. 뭐 이게 가상화폐라고 그러는데 돈도 아닌데 인터넷상의 돈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도대체 뭐야? 그게 뭔 가치가 있어라고 저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코인을 어떻게 사가지고 뭐 60억 원이 있다느니 그걸 또 다른 또 계좌에 보니까 또 20 매덕이 있어가지고 더 추가해서 뭐 80 매덕이고 90 매덕이고 그러니 또 어떠한 또 지갑에 보니까 또 몇십억이 있어가지고 뭐 110억이니 120억이니 막 이러한 지금 뉴스 때문에 난리법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한동훈 장관 그 청문회 할 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거기에 그 한동훈 딸이 그 뭐 논문을 쓰는데 이모 씨하고 같이 공동 저자로 썼다라고 했는데 김땡국 국회의원은 이모 씨가 아니라 이모라고 해가지고 이모하고 어떻게 저기 공동 저자가 됐다, 일 저자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그때 그 질문을 받고 아주 황당해갖고 멍해가지고 아니 우리 딸이 무슨 이모하고 뭔 논문을 써야고, 뭐 그런 논문이 있겠냐고. 내가 우리 딸한테 관심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모하고 썼다는 말은 처음이라고 해가지고, 온 나라 안에 아주 창피했죠. 이모 씨를 그냥, 이모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정신없이 그렇게 했을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때 한동훈 장관의 그 청문회 때, 자기가 그렇게 뭐 다른 사람이 막 질문하고 났을 때 그리고 자기도 뭔가를 질문하고 나서 밖에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계속 청문을 하고 있는데 비웠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았어요. 그리고 자기 차례 때 그 질문한 게 바로 그 이모예요. 이모 씨를 이모라고 읽어가지고 아주 그냥 대망신을 당한 아주 개망신을 당한 그런 사람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자리를 빈 그때에 그 시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인을 거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코인을 거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지금 청문회 하는데 자기는 밖에 나가가지고 코인 거래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옆에서 계속 저 청문회 때 막 질문을 하고 한동훈 장관은 그냥 막 대답하고 막 그런 사이에 자기는 옆에 앉아갖고 계속 핸드폰을 막 뒤적거리고 이렇게 막 올리고 내리고 막 이렇게 핸드폰을 그거는 이제 뭡니까 그 사이트 화폐 그 사이트를 뒤져본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1년에 1440차례인가 1440차례 거래 내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440차례면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2년이면 720이잖아요. 예?
2년이면 700, 2번이면 720번, 1년에 한 번, 하루에 한 번꼴로 하면 360번 잡고, 2번 하면 720번, 3번 하면, 900, 한 1120 정도 되죠. 1100 얼마인가. 좌우장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아니죠. 1년에 1440회를 했다라고 하면, 하루에 거의 한 6번, 7번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랬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얼른 이제 계산 저는 암산이 얼른 안 돼가지고 좌우지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민땡당에서도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도대체 국회의원이 국회 그 국정에 대한 어떤 관심을 없고 하루에 뭐 6, 7차례씩 최소한 4차례씩 그렇게 코인을 거래하고 주식 거래하고 뭐 그런 사이트를 들락거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코인 거래가 주업인지 국회의원이 주업인지 뭐 이렇게 난리죠. 제가 지금 이걸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못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언행을,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사람의 행동,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 12장 34, 5절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살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행위가 나타났고 이를 우리는 살인죄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거짓과 자기 욕망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모든 삶의 일상은 온통 거짓말일 뿐이고 그의 말과 행위의 목적은 자기 이권과 욕망을 이루는 가장 추악한 삶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우리 삼척동자라도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땡국 국회의원이 지금 그렇게 한 것은 말로는 그냥 아주 지금 여당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아주 자기는 검소하고 정말로 청년의 올바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외형을 가졌을지라도 속마음은 자기 어떤 욕심이죠. 지금 코인 거래해갖고 요즘에 몇 년 사이에 2, 3년 사이에 코인 거래해갖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거의 다 망했습니다. 거의 다 망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뭐 몇 달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저기 옥스퍼드 대학인가요? 뭐 어디 그 아이비리그 대학인데 그 어떤 대학인지 모르겠네요. 거기를 졸업한 우리나라 아주 두뇌가 명석한 그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테라인가 무슨 주식을 하나 그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하고 또 그렇게 돈을 버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어떤 미국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코인 거래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또 이자는 또 어떻게 무슨 돈으로 그렇게 이자를 크게 높이 해서 주느냐라고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이 뭐냐면 니네 엄마의 돈으로 내가 이자를 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가 머리가 조금 명석해가지고 코인을 개발해서 그 코인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눠주고 이자를 몇 프로씩 해주고 막 그러다가 테라 주식, 테라하고 또 뭔 주식인데 두 가지인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그게 95%가 떨어졌어요. 10,000원짜리면 5원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하루아침 자고 나니까. 10,000원짜리 한 주 코인 하나당 10,000원이었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5원이 돼버린 거예요. 10,000원짜리가. 다 망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되니까 거의 0원이었어요. 거의 0원.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도망 다니다가 김태 뭐라고 그러던데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아마 붙잡혀서 우리나라에 아직 우리나라에 송환되지는 않았던가 아마 그래요. 저도 그 뒤에는 잘 모르겠죠. 좌우지간 붙잡혔어요. 어디 다른 나라에 아주 그냥 도망가서 살다가 잡혔어요. 이런 것들 보면
그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 말이에요. 탁 털어서 코인을 막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뭐 테라 코인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본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막 몇천만 원씩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냥 뭡니까 대리기사도 막 뛰면서 하루에 뭐 투잡 뭐 쓰리잡씩 막 하면서 알바도 뭐 편의점 알바도 하고 뭐 대리기사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기 대출 받은 거 갚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95% 아니면 100% 그냥 막 다운돼 버리니까 가치가 하락해 버리니까 정말로 청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죠.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들.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말이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 주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목적과 야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굉장한 아주 흉악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또한 우리나라의 옛말에는 도둑이 재발 저린다라는 속담이 있죠. 곧 도둑은 그 마음이 이미 자기의 죄악된 행동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잘못되고 죄악된 행동을 단죄하고자 검거하는 직책을 맡은 경찰관이 저 앞에서 자기 쪽으로 오는 것을 본다면 그 경찰은 전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조차도 없었지만 그냥 일상처럼 순찰하는 상황이었을지라도 도둑은 그 경찰을 보면 자기를 그리고 자기의 이전의 행적을 그 죄악된 일을 잘 알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줄로 알고 미리 도망하고 그냥 막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모습이 뭐요? 도둑이 재발저린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바로 이러한 모습. 곧 이러한 상황, 이러한 비유는 그 범죄한 당사자의 마음은 이미 범죄함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저리겠죠. 그래서 심판의 대상인과 동시에 죄책감을 진단하여 이미 그 마음은 뭐요?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렇게 아주 경찰을 보면 아주 당황스럽고 뒤로 도망가고 싶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미 그 마음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도둑이 경찰을 보면 도망가고 싶고 자기 잘못을 감추고 싶은 이것이 뭐예요? 이미 그 마음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죄책감이라고 그러죠. 물론 그 죄책감이 자기의 지은 죄를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한 죄의 규정은 신약과 구약에 다소 차이가 있죠. 곧 구약에는 마음에 있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에는 누가 들여다보지도 또 뭐 알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직접 살인죄다 그러면 직접 사람이 죽어있는 사체가 있어야 살인죄가 해당됐습니다. 구약에서는. 왜냐하면 구약의 시대에는 직접 그 죄의 결과 혹은 열매가 있어야만 죄로 규정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살인죄라고 하면 죽은 사체가 있어야만 살인죄로 인정되었던 시대가 바로 구약의 시대죠. 만약에 죽은 사체가 없다면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냥 딱 사람을 죽였어도 어디 그냥 산속 깊은 곳에 묻어나가지고 없다 그러면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그게 살인죄 사체가 없으니까 살인죄로 인정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는 절대로 이런 죽은 사체가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라도 미워했다거나 또 죽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살기의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마음 자체까지를 신약에서는 살인죄로 인정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조차도 우리가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마음속에는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어떤 그 언행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열매를 가진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의 흉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어떤 이권, 자기 어떤 마음이 맞지 않고 자기가 큰 피해를 당하게 되면 그 감춰져 있던 자기의 그 속마음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서로 욕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인간의 모습이죠.
이런 명확한 증거가 바로 마태오 5장 28절입니다. 또한 마태이 5장 21절에서 6절까지 살인죄를 규정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성내는 것 물론 이웃에 대한 인격적인 비난이나 신앙적인 비난 그리고 물질적인 횡령까지라도 살인죄로 규정했다는 데 대해서 신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정죄의 규정을 알 수 있겠다. 구약 시대는 직접 살인을 해야만 살인죄라고 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직접 살인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음속에 있는 죄. 그래서 이웃을 뭐한다? 이웃에 대한 인격적인 비난. 그 다음에 성내는 것, 이웃에게 성내는 것, 인격적인 비난, 그 다음에 신앙적인 비난, 그리고 남의 돈을 떼먹는 것. 이런 것까지 다 살인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내는 것은 뭐요? 그 사람의 육신적인 생명은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기를 죽이는 것이죠. 총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인격은 그 인격을 죽이는 것이고 신앙적인 비난 이것은 그 상대방의 물론 그 신에 대한 모독이지만 그 상대방의 신에 대한 모독이지만 그 사람에게 대한 신앙의 어떤 비난 인격적인 비난과 같은 모습이 되겠죠. 살인죄로 해당한다면 물질적인 횡령이라고 하면 뭡니까? 상대방이 돈을 뭐 빌려서 안 갚는다. 그러면 그것이 뭐요? 상대방의 유익이 돼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착복한 결과가 되죠. 상대방의 생명을 내가 횡령하는 그런 것까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 21절에서 6절까지 이런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 다음에 라가라고 하는 것. 라가는 뭐라고요? 상대방 신앙의 대상, 신앙의 그 뭐라 할까요? 신앙하는 대상이 누구요? 신이죠. 예? 신에 대한.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신앙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고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 이게 바로 형제에게 돈을 꿔서 안 갚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보면 거기에 상당히 한 10%, 15% 정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사업을 하다가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그거를 받지를 못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 또 사업을 하다가 많이 이렇게 그 자재를 납품했는데 그 자재값을 못 받아가지고 또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뭐요?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국가 기관에 대한 은행에 대한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죠. 개인회생 이런 거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국가 기관이 아니죠. 어떤 금융 기관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방어를 한다면 국가 기관의 도움으로 그걸 해결한 거거든요. 개인회생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요? 뭐랄까 그 돈으로 그 사람들은 이자 놀이를 하잖아요. 은행은 이자 놀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어려운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어려움인데 무슨 은행은 어마어마한 그 상여금을 지불했다. 수익을 얼마를 냈다. 몇 조, 뭐,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그 이자 놀이를 해가지고 그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통해서 가끔 가다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뭡니까? 돈을 빌려간, 쉽게 말하면 조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너무 가혹하게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금을 해놓으면 저축하면 저축의 이자는 별로 안 되죠. 요즘에는 돈을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놓으면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이러한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형제의 그 상대방,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의 어떤 그 살과 피를 우리가 횡령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 자체대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조금 안타까운 일들, 이자 놀이를, 이자 장사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국가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대신 갚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제 나름대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에 이런 개인회생 이런 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완전히 거기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니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온전한 것은 아니죠.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물론 이런 내용은 마음에 대한 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 중심엔 죄에 대한 규정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구약에는 직접 죽은 사체가 있어야만 살인죄였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런 직접 살인은 물론이거니와 이렇듯 욕하는 것이나 또 물질을 횡령하는 일까지를 살인죄로 규정했다고 했으니 도대체 그 의도, 그 하나님의 진의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재물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왜 직접 죽은 사체가 있어야만 살인죄인데 신약에는 사체가 없을지라도 살인죄가 없을지라도 직접 살인이 아닐지라도 이것은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직접 살인이 아니라 이런 거 욕하는 것까지 남의 돈을 빌려다가 떼먹는 것까지 살인죄를 규정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런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재물의 차이.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드리는 재물 제사인데 반해서 신약에는 재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재물이 됐다. 이게 구약에는 짐승이 재물이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재물이 되셨죠. 그래서 그 차이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예수님은 뭐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7절로 넘어가니까 예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이 말이죠. 단번에 여기도 단번이라 단 한 번으로 이 말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들여서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세 가지 그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여기 단번인데 두 개 다 한 의미죠. 단 한 번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히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은 완전하게, 영원히 완전하게 단 한 번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신약 시대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의 죄값에 대해서 속죄하신 은혜는 단번에 이루신 것이고 영원히 이루신 것이고 또한 완전하게 이루셨다라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더욱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신 속죄로 인한 이 의미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자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와 더불어 이제는 뭐요? 그가 보내주신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의 3대 책망인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한 이 3대 책망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도는 완전하고 청결함을 얻을 수 있으니 이 모든 죄값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의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구약의 죄는 구약의 죄는 직접 뭡니까? 직접 살인죄, 직접 살인죄인데 신약의 죄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러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은혜로 이 말이죠.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완전한 모든 죄값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단 한 번으로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3대 책망으로 인해 구원함을 얻은 성도는 이렇듯 마음속의 죄까지라도 철저하게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죄보다는 4배 정도, 물론 4배 이상이지만 제가 그냥 숫자적으로 4배예요. 왜? 구약에서는 죽은 사체가 있어야만 하는데 신약에서는 죽은 사체뿐은 그것은 물론이니까 말하지도 말고 그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죽은 사체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화내는 것, 나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보면 절대로 4배 이상이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지금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제가 이제 4배라고 했지만 이것은 몇 배다라고 정확하게 수치를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해놨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얼른 보면 구약의 성도들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신약의 성도들은 더 확실하게 4배 더 훌륭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배 이상으로 더욱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성경의 모든 요구를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얻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라도 정죄받을 죄로 이미 하나님이 규정했다. 그래서 마음의 죄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후 심판대 앞에서는 마음의 죄까지라도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계속해서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거든요. 우리가 말의 심판 그것은 이제 아주 지난 시간에는 말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그 결론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언급만 해드렸어요. 그런데 말에 대한 것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은혜를 줬잖아요.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말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의 특성이 뭐라고요? 생명이고 창조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 말 속에 그대로 들어있죠.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물론 1달란트는 그 받은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지만, 그것은 뭐냐면 남기지, 이문을 남기죠.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으면 내 생명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근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형상의 말을 줬는데 그 말을 그대로 형상을 보존하기보다는 우리는 지금 이 말 속에 무엇이 있어요? 욕이 있잖아요. 심지어 상대방을 죽이는 살기의 말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욕하고 거짓말하고 책망하고 사기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 원래의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 성부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함이잖아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거룩함도 없어지고 사랑함도 없잖아요. 오히려 상대방을 내 야망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흉악한 그런 어떤 거짓말하고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 원래의 마음을 잃어버린 이것이 바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규정이다. 그래서 그러한 정죄 규정에 한해서 보니까 바로 구약의 시대의 모습보다 신약의 시대에서는 더 엄청나게 거룩하고 깔끔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게 더 악하게 더 흉악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허리만큼의 죄까지라도 몽땅 청결함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라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저 역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욕을 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물론 나 욕은 많이 하지 않지만 좌우지간 그래요. 그러한 모습에 그런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런 내 마음의 어떤 열매를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슬프긴 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욕이 들어있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게 있고 상대방을 막 화를 내는 것도 있고 그저께도 그냥 막 화를 내고 막 싸우기도 했는데, 하지 말라는 짓을 꼭 그렇게 해요.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도, 처음에는 처음부터 제가 화를 내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막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꼭 자기 고집대로요. 그러면 이제 막 화가 나죠. 그럼 막 큰 소리를 치고 왜 말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그만큼 인생을 살았고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러면 말을 좀 들어줘야지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고 그냥 큰 소리 치고 사람들이 말이야 큰 소리를 치고 막 욕을 하고 그래야 말을 듣냐고 막 그렇게 난리 펴도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또 그 사람은 내버려두고 그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또 막 왜 그렇게 협조를 안 해주냐고 막 그러면 이제 또 난리 나는 거지. 한바탕 들쑤셔 놓는 거지.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막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와갖고, 싸우지 말고요. 이름 적어갖고 나한테 조용히 일러주라고. 예. 절대로 저 사람들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어떤 내용들 이름만 적어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해주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막 그러시더라고. 말을 안 들어요. 죽어도 말을 안 들어요. 좌우지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성질이 없어야 돼요. 싸우지 않아야 되고 욕이라는 것이 아예 내 마음속에 없어야 돼요. 제가 늘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제가 직장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직장에 대해서 전혀 뭐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것이 없다고 그래요. 한 점 두려움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 자체, 그것이 바로 의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의의 모습 안에서 내 마음이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막 그렇게 그냥 뭐 말을 안 듣고 뭐 죽이려고 덤벼들고 그냥 막 욕하고 덤벼들어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즘에 많이 고민을 해요. 바로 지금 신약의 마음에 대한 죄 그 심판,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느냐.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다 그래요. 지금까지 드린 모든 말씀들, 앞에서 드린 모든 말씀들이 다 지금 그런 내용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청결함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의도, 그런 요구, 그런 명령입니다. 넘어갑시다. 이어서 또 다른 한 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전체,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심판의 대사예요. 그 마음이 더러운 것을 담았다라는 것도 죄가 되지만 그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니까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서 10장 내가 거룩하다. 시편 99편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그래요. 거룩의 의미에 그 정의, 의미나 그 정의가 뭐예요? 죄가 없다라고 의미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죄가 하나님에게는 호리만큼도 없는 완전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하얀색 그 자체를 하나님의 특성으로 봅니다.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특성이 인간에게 마음으로 그 특성, 성품으로 그리고 또 형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9절 4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밖을 만드시니. 다시 말해 우리의 지금 몸뚱아리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몸뚱아리가 보이잖아요. 지금은 이마에 머리에 숱이 있다 없다 안경을 썼구나 이런 것이 우리의 외형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외형을 만드셨다면 그가 우리 마음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우리 마음도 만드셨잖아. 그 마음 속에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청결함, 완전한 그 죄가 허리만큼도 없는 그 자체를 우리 인간에게 거룩함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고로 처음 창조된 인간의 마음,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의 심성은 절대로 거룩해서 죄의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았던 가장 거룩한 형상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깨끗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 3절에 보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그럽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해가지고 9가지라고 그러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성령의 9가지 은혜 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원래 인간은 곧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은 절대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고도 확실하게 맺기만 했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면서 이런 거룩한 그래서 청결한 심성을 인간은 잃어버렸습니다. 곧 정령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이 죽었다는 의미고 인간의 영의 죽음은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오로지 거룩함이나 청결함과는 완벽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오로지 죄악의 열매로만 이제 변화되어 버렸죠. 육신의 현저한 열매,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 외에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을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완전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입니다. 육신의 현저한 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호상, 쭉쭉쭉쭉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함이 명백히 범죄일 뿐입니다. 이래서 인간의 마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또한 이렇듯
거룩하고 청결한 심성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거룩한 심성을 거룩한 그대로를 지키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고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과 징벌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4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더러워진 그 상황, 그리고 그렇게 더러워진 상황 안에서 삶과 생활을 유지하면서 내뱉는 모든 말과 그렇게 말의 근원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역시 절대로 마지막 주님 앞에서 심판이 기준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마음을 잃어버린 인류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죄악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얼마나 다시 그 예전의 그 거룩한 마음으로 회복되느냐, 이게 바로 부활인데, 부활인데 지난 시간 부활절 때 말씀드린 그런 부활인데,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제가 그런 모양으로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가 마태 11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휴식을 줄게, 쉼을 줄게라고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 쉼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영과 육에 대한 그 쉼인데, 바로 그때 우리의 영이 쉼을 얻을 수 있을 때 무엇이 쉼을 얻느냐? 바로 그때 이제 제가 거기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형상, 성자 예수님의 형상,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쉼이다. 안식이다.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논조로 거기에 기록을 지금 계속 원고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잘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다. 왜 나는 마음이 깨끗한데? 예. 그런 사람조차도 우리는 심판의 기준일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잃어버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엄청나게 많은 육신의 현저한 그 일, 그렇게 많은 것들로 우리는 아주 부자가 되어져 살아가고 있죠. 육신의 현저한 일, 이러한 것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그리고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그리고 그와 같은 수없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는 살아갈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 이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 이것은 절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더 성장하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한두 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은혜를 받았고 한 번, 두 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스승 목사님은 3년을 울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거의 한 달 이상, 거의 한 2달 가까이를 눈물로 그냥 그렇게 울었지만 안 돼. 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된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이야기합니다. 자기 신앙에 자기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밟아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온전한, 선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그 신앙 안에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은혜와 은총을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백보자 대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심판받을 것이고 무엇을 또한 책망을 받을 것이며 또한 어떠한 상급을 받을 것인지 분명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신앙의 훈련들, 신앙의 과정들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그 모든 과정들 속에 또 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하나 알게 하셨사오매, 아버지의 늘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요구를 배울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또한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로 주님 삼아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굳건한 신앙의 건축이 되어갈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